자, 오늘 창세기 강의는 49장 1절부터 12절까지인데요. 마지막 때에 분리하여 부르는 것을 알게 하리라는 그런 주제로 오늘 창세기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 말씀 볼게요. 1절부터 12절까지인데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12절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의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비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기력의 시작이라. 위고왕이 초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도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치 못하리니 내가 아비의 침상을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치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네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네 아비의 아들들이 네 앞에서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가도다. 그의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리요.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지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순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는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이는 우유로 인하여 희리로다. 아멘. 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또 자비로우시며 긍휼이 풍성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궁금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어찌하면 더 깊이 자세히 알까 하여 우리가 이미 히브리어로 한번 저희들이 공부를 해서 사오나 그러나 우리의 히브리어가 짧고 좀 더 깊이 분명하고 명확한 것을 알기를 원하여 출애굽기를 공부하던 중에 창세기를 병행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단어 한자 한자마다 우리가 히브리어로 다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것들을 48장에 이르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셨지만 이제 49장은 또 12아들들을 통해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적나라하게 펼쳐서 보여주시니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귀중하게 받을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어느 것 하나 놓치지 않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마지막 때에 분리하여 부르시는 이것을 알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올 때는 다 한 번에 다 와요. 한 번에 다 오고 세상에 낳는 거는 따로지만 한 번에 오고 또 가는 것도 다 한꺼번에 다 모두 다 가기는 하지만 순서를 따라서 분리되어서 이제 가게 되는 것을 이제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창세기를 48장까지 다 공부를 했는데 지금 이제 요셉에게 아브라함이라는 이게 졸린가 보다 이게 말이 헷갈려. 야곱이 아들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래서 12아들 즉 12셰베트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것은 창세 때부터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이사가를 하나님이 내가 가자 그래서 다 데리고 왔으니까 하나님이 모든 세상에 온 자들 데리고 오신 거다라는 얘기를 막 수도 없이 하는데 그 근거가 되는 말씀이 오늘 49장에 있는데요. 오늘은 없습니다. 다음 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너무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고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는 말씀을 하신 것을 이해하는 것으로 충분하게 설명이 되리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지난 시간에 48장 끝부분에요 얘기했던 것을 우리가 좀 되새김을 해볼게요. 요셉이 야곱이 애탐들과 함께, 그러니까 요셉이 야곱 앞으로 자기 애탐들과 함께 야곱 앞으로 나아가 무릎으로 엎드려 땅에 코를 대고 절을 하여 요셉이 애투 둘을 취하여 에브라임을 자기의 오른쪽에, 야곱에게는 왼손이 가게요. 마중 보면은 오른손이 왼손을 만나잖아요. 그리고 왼손은 오른손을 만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에브라임을 오른손에, 그 다음에 므낫세를 좌측에 이렇게 가지고 아버지 앞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손을 바꿔요, 이렇게. 그러니까 오는 거를 바꾸니까 이쪽에 지금 에브라임이 오잖아요. 거기다가 이렇게 오는 거고, 그 다음에 므낫세에게 손을 얹어요. 그래서 억은 맡겨서 이제 손을 만나게 되는데요. 애투 둘을 취하여 에브라임을 자기 오른쪽에, 이스라엘의 왼쪽에, 므낫세를 자기의 왼쪽에, 이스라엘의 오른쪽에 향해 가까이 가는데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우수를 펴서 찾아, 즉 둘째 아들의 에브라임 머리 위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어긋맞게 얹었더라라고 얘기를 하죠. 신중하게 생각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한 게 아니고요, 신중하게 생각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축복을 해요. 불리한 조상들을 면전에서 활락하게 하시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이제 데리고 오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으로 얘기를 하신 거고요. 이삭은 처음과 나중에 날 때까지, 그 처음과 나중에 날까지 이 반복하여 기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고, 이 말씀은 아브라함은 데리고 오시는 하나님이시고 이삭은 데리고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뜻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죄에서 물으시는 사자가 조상들의 아브라함, 이삭의 베햄 이름으로 축복하사 땅 가운데서 증가하고 풍성하게 하옵소서라고 축복을 하는데요. 요셉이 아버지의 손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어긋맞게 있는 것을 보고 기뻐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므낫세가 장자니 우수를 그의 손에 얹어달라고 요청을 하죠. 요셉의 요구에는 그만한 이유와 뜻이 있는데요. 므낫세에 대한 아버지의 축복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므낫세에 대해서 축복을 하는데요. 나도 안다, 아들아, 그도 후가 하야 하고 또한 역시 한 민족이 되려니와 그러나 카탄의 장성으로 말미암는 씨로, 카탄은 이제 장성하는 자가 되죠. 뭐 씨로 말미암아 장성하다. 그 씨로 말미암아 여러 민족이 채워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씨가, 카탄에 의한 씨가 이방으로 넘어가서 천하만민에게 퍼져가지고 여러 민족이 채워질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하야하게 채워져서 하야하게 될 것이라고 하고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이나 살게 해달라고 하고, 또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다는 것과 같은 말을 하는 겁니다. 에브라임의 면전에 므낫세가 거하게 되는데요. 형제의 면전에 거하게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야곱은 죽음으로 하야하며 요셉은 칼과 활을 한 어깨에 두게 되죠. 자, 이제 1절인데요. 야곱의 아들들은 루벤, 또 시몬과 레위, 그 다음에 유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아들, 말하자면 이방인의 머리가 되는 그런 6 아들들이 따로 있죠. 그런데 이제 우선 1절에는 루벤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아직은 루벤에 관한 얘기가 아니고, 야곱이 아들들을 불러 모아서 가라사대 레컴으로 에트를 분리해 부르는 에트컴, 마지막 날을, 때를 고하리라, 그래요. 알게 하리라 하는 말인데요. 우리 마지막 날을 한번 보죠.
이 히브리어는 거꾸로 가야 되니까. 야곱이 아들들을 향하여 불러요. 그리고 모아서 말을 해요. 무슨 말을 하냐면 알게 하는데요. 나가들죠. 알게 하는데요. 레트컴이 아니라 레컴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는 말씀으로 분리하는 말씀으로 분리하여 또 분리하여 부르는 것을 알게 하리라는 거예요. 언제 부르는? 마지막 날 때에 부르는. 그러면 마지막 날 그때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이 저희들을 어떻게 불러가시는지를 지금 설명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설명을 하겠다는 거는 아들의 큰아들 이름부터 이름으로 불러가면서 하나씩 설명을 함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를 구원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구원이 그럼 어떤 그 사무엘상하나 역대상하나 그런 데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주는 게 아니고요. 큰 그림으로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꼭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이제까지 말씀들도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었고요. 또 이것을 뒷받침하는 야곱이 죽기 전에 창조와 그리고 종말에 관한 모든 성경 전체를 알게 해주는 겁니다. 여기를 정말 100% 잘 이해하고 해석이 돼야만 됩니다. 여기가 해석이 안 되면 모든 해석을 다 헛다리 짚는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2절인데요. 2절에는 모이라 라고 얘기를 하고요. 야곱의 아들들아 들으라. 아버지 이스라엘을 향해 들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우선 이제 원문을 좀 보죠. 우선 또 거꾸로 가야 되니까. 모이라. 그런 게 모이라. 야곱의 아들들아 들으라. 샤마죠. 그리고 아버지 이스라엘을 향하여 들으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둘로 나뉘어져 있으니까 야곱의 아들과 그 에트컴 이스라엘의 아들아는 본질적으로는 같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미는 약간 다른 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야곱의 아들들아 들으라는 작은 이스라엘에게 들으라는 말로 들리고요. 그 다음에 아버지 이스라엘을 들으라 이렇게 거꾸로 생각하면 이거가 작은 이스라엘이고 야곱의 아들들아는 이제 큰 이스라엘인 것처럼 이해가 되는데 그렇지가 않고요. 아버지 이스라엘을 향하여 들으라. 12지파야 들으라는 건데 12지파는 10지파가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천하만민이 들어있기 때문에 천하만민이 어떻게 된다고요? 요셉으로 말미암아 다 베냐민이 된다라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므로 야곱의 아들들아 들으라, 아버지 이스라엘의 아들들아 들으라 이 말은 작은 것과 큰 것에 대한 차이를 설명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3절인데요. 루벤은 장자요 너는 태초의 힘이라 강함이 넘치고 올라감이 넘치고 강하다라는 거예요. 태초의 힘이란 땅의 힘을 말하고요. 강함이란 실패할 헛된 강함이 되는데 우선 원문을 좀 보죠. 자, 이제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기력의 시작이라 위강이 초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도다마는 이게 사실 맞는 말인데 히브리어 없이 이것만 보면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근데 이제 보세요. 루벤아 너는 맏아들이다. 너는 맏아들이다. 이제 기력의 시작이요 그랬잖아요. 근데 기력은 베레시트예요. 베레시트. 베레시트가 어디 나오죠?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죠. 태초에 베레시트야. 하나님의 천지를 발화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게 이 베레시트예요. 그러면 태초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럼 태초의 능력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실 때 힘을 줬어요. 무슨 힘을 줬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힘을 줬어요. 그럼 땅의 힘이고요. 육신의 힘이에요. 땅의 힘을 줬어요. 그런데
힘이 넘친대요. 무슨 힘이 넘치냐면 이게 그냥 이 단어만 이렇게 보면 그냥 힘인데요. 이 단어를 찾아보면 유래된 단어가 헛된 힘이에요. 그것이 어떻게 넘쳐요. 여분이라는 뜻이에요. 여분. 또는 남았다라는 뜻이고요. 넘쳐나서 남은 거는. 그래서 헛된 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헛된 힘으로 올라가려고 애쓰는 거죠. 그리고 강하면 넘친대요. 이게 똑같이 넘친다라는 말이에요. 강함이 넘친다는 거예요. 이 강함은 뭐냐면 자기 스스로 강한 걸 말해요. 그래서 루벤은 태초에 땅의 힘으로 왔고요. 자기가 올라가려고 하니까 율법인 거예요. 그래서 결단코 자기가 가진 힘은 이게 결국은 뚱땡이를 말하는 거예요. 헛된 걸 말하는 건데요. 올라감이 넘치고 이제 태초의 힘이란 땅의 힘을 말하고 강함이란 실패할 헛된 강함이 거고요. 그것이 넘치고 올라감이 넘쳐서 강하다는 거예요. 이게 뚱땡이의 강함과 힘을 말하는데요.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율법을 말하는 거죠. 그럼 이제 율법이 왜 소용이 없느냐? 그러면 물이 끓는 거품이니 루벤은 물이 끓는 거품이에요. 물이 막 끓어요. 근데 불을 끄고 식히면 어떻게 돼요? 거품이 어떻게 돼요? 없어지죠? 아무것도 없어져요. 그러니까 물의 거품이라는 말은 자기 혼자 뜨거워져도 뭐 그냥 식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탁월치 못하다, 이게 힘이 없다라는 말, 탁월하다라는 말은 강하다라는 말인데요. 이 번역을 탁월이라고 했는데 거기는 그냥 그 헛된 힘을 말해요. 아버지의 침상에 올랐습니다. 탁월치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리고 거품이고 탁월치 못한 이유는 뭐냐면 아버지의 침상에 올랐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그래서 그 침상은 삼키는 침상에 올라 더럽혔도다라고 하는데요. 먼저 아버지 침상에 올라간 걸 한번 보죠.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치 못하리니 네가 아비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라고 하는데요. 물의 거품이에요. 이게 끓는 거품을 말하고요. 그 이제 넘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침대에 올랐기 때문에. 그럼 아버지의 침대는 뭐예요? 자기 아내 그 빌하를 범한 걸 말하는데요. 그때에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가서 더럽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돼요. 물리적으로는 이제 루벤이 자기의 소모,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야곱의 후처 중에 하나죠. 이제 빌하와 통관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것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는 게, 그 얘기를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하나님이 그 일을 만드셨냐면, 빌하는 종이잖아요, 종. 그러면 종과 간음을 했다라는 말은, 종은, 율법은 종이에요. 그러면 율법이 율법과 간음을 했어요. 그러면 율법과 복음이 만나야 되는데 율법과 율법이 만나서 둘이 하나가 됐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옳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자기만 내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루벤은 물거품인 거예요. 자, 이제 빌하와 통관을 한 걸 말하는데, 이스라엘이 그 땅에 유할 때 루벤이 가서 그 소모 빌하와 통관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 12이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말을 들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이지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그 말을 들었는데 뭐 아들을 잡아도 족쳤어요? 어떻게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의미는 뭐냐면 율법과 간음을 했다라는 그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빌하와 통관한 걸 말하는데, 물리적 간통을 말하기도 하지만 숨겨진 뜻은 율법과 간음을 하였다라는 것을 말하고요. 율법이 율법과 간음을 했다라는 말이며, 오직 율법으로 의를 이루려는 자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자, 이제 5절인데요. 5절은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라고 했는데요. 우리 잔해하는을 한번 보죠.
여기도 좀 해석을 잘해야 되는데요. 시므온과 레위는 brothers, 형제란 말이죠. 그런데 난폭한 기구다. 그래서 잔해하는 기구다라고 했는데요. 어떤 게 칼이 그렇다 얘기했는데 이건 해석이 잘못된 거예요. 그 시몬과 레위는 형제가 맞아요. 그런데 그들의 칼은 악을 자르는 기구예요. 기구, 율법의 기구. 여기서 캐리는 율법의 기구를 말해요. 그러니까 시몬과 레위의 칼은 악을 자르는 율법의 기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시몬과 레위가, 레위는 뭐예요? 거기는 전부 율법이 기록이 돼 있죠. 전부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가 악을 자르는 율법의 기구예요. 근데 그거를 뭘로 하냐면 시몬과 같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몬과 레위가 디나가 말하자면 간음당했을 때 하몰과 세겜의 그 모든 족속들을 다 그리스도의 할례를 줘버리죠. 그것처럼 이렇게 시몬과 레위는 형제인데 그렇게 잘라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잔해하는 기계라는 말은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는 무자비하게 하몰과 그 세겜의 민족들을 막 무자비하게 근데 겉으로 보면 무자비하게 쳐주겠지만 우리는 이제 공부를 했잖아요. 다 그리스도의 할례를 준 거잖아요. 그러면 잔해하는 기계로다라는 말은 다분히 그 사람의 생각이 가미돼서 이거 뭐 난폭하고 잔악한 기계다라는 말로 번역을 한 거잖아요. 그렇지 않고 실질적인 의미는 뭐예요? 다 그리스도의 할례를 준 거예요. 누구한테? 세겜과 하몰에게. 자, 이제 해석이 매우 난하게 되어 있으나 시몬과 레위는 형제라는 말은 시몬은 성령을 가리키고 레위는 연합하는 말씀을 가리키는 거니까 형제가 맞고 악을 잘라내는 칼 기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야곱이 얘기를 합니다. 넵시시야, 그들의 모의에 참여하지 말라 그래요. 성령과 말씀의 모임에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모임에 들어가지 말라는 얘기는 거기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처단당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거룩한 총회, 모의하고 총회는 달라요. 총회를 향해 하나가 되는 것이 영광이므로 분노로 남자를 죽이고 기쁨으로 스스로를 어떻게 멸해버린다 그랬는데요. 이거는 처음에 제가 올려드린 원고하고 조금 약간 다르니까 좀 잘 들어보세요. 자, 이제 모의라고 했는데 모의. 그러면 이제 모임이라고 했는데 모의예요. 그럼 하나님 성령과 말씀의 모의예요. 그걸 총회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면 여기에 말하는 카할이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모임 총회와는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 성령과 말씀의 모임에 들어가지 말라는 거야. 이게 들어가지 부정이죠. 알이죠. 알.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들어가지 말라. 누가? 넵시시야. 영들아 거기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 들어가지 말라고 그러냐면 거룩한 하나님의 총회를 향하여 하나가 되는 것이 영광이므로 영을 위해 코에 뭐가 있다고 그랬죠? 코가 영이 들어가 있다니 영을 위해 이씨를 죽여요. 거룩한 총회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영을 위해 이씨가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야 영이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씨도 그렇게 죽여버리고 기쁨으로 스스로를 멸해버린대요. 그러면 이제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면 율법이 어떻게 돼요? 완성됐죠? 율법을 스스로를 멸해버리는 거예요. 뽑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혈기대로 소의 반복에 힘줌을 끊었습니다. 의미가 전혀 다르죠. 지금
레위와 시므온은 그들의 모임의 심판에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의 심판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칼이 즉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씨도 죽이고 그 다음에 율법도 뽑아버리는 자들인데 너희가 그 심판에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심판에 들어가지 말라는 얘기는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거기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해요?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심판을 안 받잖아요. 이게 자기한테 이루어지면.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번역이 무조건 시몬과 레위가 뭐 하는 건지 모르고 그 모임에 가지 말라 이렇게 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왜 가지 말라는지도 모르고. 자, 이제 보세요. 숫소를 멸해버린다. 이게 뽑아버린다는 말인데, 말씀과 성령의 분노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은 거룩한 총회를 향해 하나가 되기 위한 것이, 하나가 되는 것이 영광이니 영을 위해 이씨를 죽이고 기쁨으로 숫소를 제거한다는 것이다. 소돔과 고모라가 두 천 사이에서 멸망당한 걸 말하는 거죠. 이제 보세요. 시몬과 레위가 소돔과 고모라, 이게 창세기 19장에서 시몬과 레위가 아니라 거기서는 말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지금 시몬과 레위는 사실상 그 두 분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를 말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다 멸해버렸잖아요. 똑같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위치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제 7절인데요. 자기 코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화가 맹렬하니 야곱이 나누어질 것이요, 이스라엘이 산산이 흩어질 것이요 라고 했는데요. 자, 이제 보세요. 그 코예요. 코가 이제 분노예요. 분노가 맹렬함으로, 그러므로 저주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강렬해요. 뭐가 강렬하냐면 화가 강렬함으로 뭐가 되냐면 야곱이 나누어져요. 그리고 사맥 이스라엘이 산산이 부서져요. 야곱이 나누어진다는 말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지게 되고요. 나중에는 이스라엘이 산산이 부서져요. 산산이 부서진 건 이스라엘이 멸망해가지고 어떻게 된다고요? 다 흩어진다는 거잖아요. 다 흩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산이 흩어진다는 말은 우리가 아까도 나왔잖아요.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산산이 흩어진다는, 디아스포라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그러면 야곱이 나뉘어지는 거잖아요. 나뉘어져야 유다가 남게 되고 이스라엘은 멸망되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지금 야곱이 아들들에게 지금 축복하는 이 쉐베트의 축복을 이야기하는데, 쉐베트예요. 이게 다 너무나 명백하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설명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말 번역으로는 이런 설명이 안 나와요. 그게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 인간은 더럽게 잘난 척한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내가 잘난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너무 잘났죠, 진짜. 시몬과 레위의 모임에 들어가면 저주요, 야곱이 나누어지고 이스라엘이 산산이 흩어질 것이라는 말씀이고요. 그들의 모임이란 심판을 말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자, 8절인데요. 유다야, 너는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손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아버지의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하리라 그랬는데요. 우선 본문을 좀 보죠. 또 뒤에서부터 해야 되니까. 유다야, 너는 찬송이라. 누구의? 형제들의 찬송이라. 너의 손이 대적의 목덜미를 잡을 것이요, 아버지의 아들들이 너에게 엎드려 절을 할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유다는 본래 여호와께 찬송이라는 그런 이제 의미의 이름이죠. 그러면 이제 보세요. 유다는 형제들을 위해서 두 번이나 자신이 죄를 다 뒤집어 쓸 담보가 되었어요.
내려올 때도 담보가 되고 올라올 때도 그렇고, 그리고 메시아 왕국을 위해서 씨를, 다말을 통해서 주게 되죠. 그의 허리에서 실로 곧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며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천하만민이 베냐민이 되는 것이니 형제의 찬송이 되어야 하는 걸 너무나 정확한 진실이라는 거예요. 자, 9절인데요. 유다에 대한 설명이 계속 나옵니다. 유다는 우고하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찢긴 것으로 올라갔도다. 무릎 꿇고 엎드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자기를 세우겠느냐 일으키겠느냐라는 말인데요. 우선 또 원문을 한번 보죠. 이게 1481은 구르라는 단어인데요. 구르는 우고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성경에서 우고하는 자가 우리가 다 우고하는 자예요. 그런데 우리가 우고하기 전에 먼저 우고를 누가 하냐면 아브라함이 우고를 하고요. 이삭도 우고를 하고요. 다 하나님 데리고 오신 하나님이 먼저 우고를 해요. 어디 세상에. 여기서 우고하는 사자는 유다야 너는 우고하는 사자다. 그러면 사자는 이삭이나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르다, 아들아 너는 올라간다는 거예요. 어디로 올라간다? 우구이치는 알라에 올라간다는 뜻이죠. 어디로 올라가냐면 찢긴 것 탈취물로 올라가는 거예요. 찢긴 거는 뭐라 그랬어요? 이게 테레포인데요. 테레포. 여기 이제 맴이 붙어서 마테레포인데 테레포는 이게 찢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를 할 때 찢긴 것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찢긴 걸 말한다고 했죠. 찢긴 것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어디로? 하늘로 올라가겠죠. 그리고 찢긴 것으로 올라가는 그 아들이 무릎을 꿇고 그리고 누워요. 쭈그리고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웅크리고 이게 쭈그리고 있는 사자와 숫사자와 같으니, 그러니까 사자는 우는 그러니까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덮칠 준비를 한다는데 그건 이제 마귀가 그런 거고, 여기서는 찢긴 것으로 올라간 카탄들이 곧 하나님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뭐예요? 사자와 같고 암사자와 같은 거예요. 뭘 하기 위해서? 먹이를 탈취하기 위해서. 그 앞에서 누가 자기를 세우겠느냐? 쿵이잖아요. 일으키겠느냐? 자기를 그 앞에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서 있는 사람 앞에서 자기를 세우면 뭐가 되겠어요? 물거품 되는 거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다에 대해서. 유다는 우는 사자 새끼가 아니고요. 머무르는 우거하는 사자 새끼예요. 그래서 그 말은 이렇게 자기를 세우겠느냐 이 말은 바로 이 말인 거예요. 우거하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찢긴 것으로 너는 올라갔도다. 무릎 꿇고 엎드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어떤 자가 있어서 그 앞에서 자기를 세우겠냐, 율법을 세우겠냐 이 말이에요. 이미 찢긴 것으로 올라갔는데 거기다 대고 내가 율법을 가지고, 말이 안 되는 거죠. 율법을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다 우고하고요. 그 세상에서는 우고하는 자라는 것이고요. 이 우고하는 아브라함과 이삭이 찢긴 것, 결국 자기를 찢게 되는 것이고요. 이것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로 올라가요? 우리도 찢긴 것으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찢었잖아요. 모리아산에서 찢었잖아요. 그러면 그 모리아산에 찢겨진 이삭이 세상에 와서 자기를 찢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찢긴 것으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게 찢긴 것으로 올라가는데 율법이 누가가 나와서 그거 위에 자기들 올라간다고 하겠냐. 찢긴 거 아니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무릎을 꿇고 엎드림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 앞에서 자기를 세우겠냐, 율법을 세우겠느냐 이 말이에요. 찢긴 것 앞에서 세울 자가 없습니다. 자, 이제 10절인데요. 왜 이렇게 빠르지? 세베트가 유다를 떠나지 않을 것이 실로가 오시기까지 발 사이사이에 제정되었으니 세상에서 30을 이루려는 백성들이 순종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원문을 또 보죠. 자, 이제 우리말에는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7이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제 여기는 홀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홀은 히브리어로는 쉐베트예요. 쉐베트 막대기죠. 지팡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쉐베트예요. 이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니라. 거기에 쉐베트가 하나 들어있는 거예요. 막대기와 지팡이 사이에. 그러면 쉐베트가 떠나지 않는데요. 떠나지 않기로 어떻게 되어 있어요? 유다에게서 떠나지 않기로 정해졌어요. 어디에? 사이사이에. 어디 사이사이에? 발과 발 사이사이에. 발 사이사이에 언제까지? 실로가 들어오시기까지 홀이 쉐베트가 제거되지 않기로 정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이제 이게 읽기가 참 곤란해요. 모음이 없어서. 베로. 그러면 이 세상과 세상 사이에서 30을 이루려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세상과 세상 사이에서 율법 30을 이루려는 사람은 누구예요? 모든 자가 그걸 이루려고 하잖아요. 그 백성들이 순종한다. 그러면 실로가 오시면 순종하는 거죠. 유다의 발 사이사이에서 실로가 오시기까지. 그러면 백성들이 순종을 하는데 한 번에 다 순종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실로가 이렇게 되니까 순종하기까지 여러 단계가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어쨌든 실로는 유다의 이 문중에서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제 실로는 성령으로 계명을 맞춰서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는 말씀에 은혜를 주는 자가 신뢰예요. 신뢰가 아니라 실로. 그러니까 그게 누구예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자가 예수님이죠. 실로를 주는 자고요. 사전적 의미는 그냥 메시아를 통칭하는 단어라 이렇게 사전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파자를 하면 성령으로 계명이 맞춰져서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 실로예요. 그러면 실로를 2번 기록한 것은 예수님이 2번 오죠. 그래서 2번 기록이 된 것으로 보이고요. 효림과 재림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쉐베트는 주님이 마지막 쉐베트이시기 때문에 그때까지 항상 유다의 발 사이에 있어야 하는 거고요. 11절입니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 암나귀 새끼를 포도가지에 맬 것이며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런데 이건 이제 우리가 다윗의 후손을 할 때 이게 특강에서 했어요. 이제 했지만 또 이제 한번 같이 보자고요. 자, 이제 나귀 새끼와 나귀 새끼를 포도나무 넝쿨 가지에 묶고 그리고 최고급 포도나무 예수 그리스도를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면 암나귀의 아들. 그래서 이제 암나귀는 설명을 했죠. 나귀는 그 곡식 떡을 가지고 야곱에게 올라가는 열 나귀가 암나귀예요. 그럼 여기서 암나귀는 율법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율법의 여자예요. 율법의 여자는 누구를 말하냐면 여자의 아들이에요. 마리아 여자잖아요. 귀네 여자요. 여자의 아들을 최고급 포도나무에 묶어요. 여기 묶는다는 말이 같이 연결되는 거예요. 묶고 그리고 포도주로 옷을 율법의 옷을 씻어요. 하얗게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후에는 포도나무인데 무슨 포도나무냐면 피가 나는 포도나무예요. 다음 피가 나는 포도나무. 그럼 피가 나는 포도나무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옷을 덮여진 옷을 처음과 나중에 씻어요. 그러면 처음에는 율법에 의해서
씻는데 예수님이 온 다음에는 또 2번에 걸쳐서 씻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삼키는 거는 뺀 거예요. 이게 처음에는 예수님 마지막 때고 이거는 메시아 왕국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이제 다 설명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보세요. 포도즙에 빨리로다. 이미 특강을 통해서 공부를 했고요. 암당나귀는 여자를 말하고 아들은 여자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며 그는 참 포도나무가 되고요. 나귀 새끼들은 그의 제자들을 말하고 포도나무 가지에 묶인 자들이고요. 포도주로 씻는 것은 처음에 율법에 의해 씻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포도 피로 씻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옷과 옷을 씻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옷과 옷은 덮여진 옷, 베일, 수건을 말하는데 이것을 피로 씻는다는 것은 다 율법에 덮여지는 게 다 벗겨진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풀어지는 것은 너무 좋아요. 누가? 이렇게 막 풀어지니까 누가 좋아요? 여러분들이 좋아요. 여러분들이 좋으면 누가 좋아요? 내가 좋아요. 그러면 나와 여러분들이 좋으면 누가 좋아요? 하느님이 좋아요. 자, 이제 보세요.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반짝이고 이는 삼키는 젖으로 인하여 희리로다 그랬어요. 우선 이제 본문을 볼게요. 그 눈은 보세요. 그의 눈은 아인이죠. 눈은 이게 붉고 붉다라고 했는데 사전적인 의미로는 붉다라는 뜻도 있지만 반짝인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에는 포도주라고 했는데요. 그리스도의 피로 그의 눈은 반짝이고 위후로 율법으로 그의 이는 하얗게 된다는 거예요. 삼키는 율법으로 그의 이는 맷돌이고 이거 가는 거예요. 이는 이게 되새김하고 씹는 거를 말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의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유다에게 말하는데 유다 안에서 오는 모든 자는 율법으로도 의를 얻게 되고 그리스도의 피로도 의를 얻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뭐 그러면 흰 거는 라반이라고 하고 아 이거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뭐 어쨌든 거기는 아니어도 여기서 그리스도의 피로는 다 되는 거니까. 자, 이제 유다에까지 이제 설명을 다 지금 야곱이 이제 이 야곱이 아들들을 다 모았잖아요. 그럼 12아들들이 있는데 지금 아들 4명 유다까지 다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럼 유다의 설명이 지금 뭐냐면 율법은 안 된다. 성령과 말씀에 의해서 거기에 너는 잡혀가지 마라. 멸망당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과 말씀에 이루어져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4번째는 뭐예요? 그렇게 이루어진 자는 다 구원이 된다는 거잖아요. 유다는 구원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이 아들 4세에 의해서 구원이 완벽하게 설명이 됐어요. 그런데 완벽하게 설명이 된 구원을 누가 안 받아요? 유대인들이 안 받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구원은 살베이션은 구원은 주 유대인에게서 난다는 거예요. 여기 의로부터라는 게 있어요. 유대인으로부터 난다는 거예요. 전에도 이 말씀을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은 더더욱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 같아서 이 루벤은 율법이어서 이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이고요. 없는 이스라엘을 말하고요. 이룰 수 없는 루벤 이스라엘을 시몬과 레위가 심판을 하니 그들의 모임에 드는 자가 되지 말라고 하시고 오직 유다의 셰베트 실로가 오시면 실로에 의해 이가 희겨워지고 눈이 밝아지리라는 겁니다. 너무나 명확하게 구원은 유대인 작은 이스라엘에서부터 나는 것이 맞고요. 그런데 자기들에게서 나는 구원이 자기들한테 안 오고 어디로 가냐? 이방으로 먼저 가는 거예요. 이방으로 먼저 간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 함께 일어날 것이니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거기에 있는 거죠. 이와 같이 히브리어 원어로는 성령님의 가르치심에 의해서 풀어지면 너무나 명확하고 막힘이 없고 오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생각으로 풀어내면 온통 난해 구절이요 앞뒤가 막힌 말씀이 되고요, 말이나 글이 여러 번 거쳐서 그 의미를 알 수 없게 되면 최초에 말씀한 분의 글과 말을 찾아서 물어보면 너무 명확하게 정확하게 답을 해주시는데 사람들이 막 온통 흐트러진 말씀을 자꾸 거기서 파헤치는 거예요. 버려두고 히브리어에 가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그거를 자꾸 파헤쳐 봐야 진리가 나오는데 그걸 안 하고 계속 자기가 파던 그 우물을 파다 물이 안 나오면 어떻게 다른 데를 파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다른 데서 물이 나오면 어떻게 해요? 브엘세바가 되는 거잖아요. 계약을 하잖아요. 브엘세바 계약을 하는. 그런데 브엘세바에는 안 가고 자꾸 딴 우물을 파는 거예요. 막 여기저기 우물을 암만 파도 물이 안 나와. 브엘세바에 가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어디에 빠졌어요? 비눗물에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나오니까 우물은 비눗물이 된 거죠. 그래서 이게 정말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느님이 이끄시지 않으면 주님께 말씀에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 들어오지 못한다라는 말은 말씀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느님이 이끄시는 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나무에 달려 죽어야 한다는 것이 깨달아져야 하는 것이고요. 주님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달려 육신을 버리셨습니다. 여러분들도 또 유튜브를 처음 듣거나 그냥 좀 듣는 분들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으니 나는 안 먹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나는 아브라함과 같은 아브라함이래요. 자꾸 졸린가 보다. 아담과 같은 죄를 범하지 않았는데 왜 우리가 죽느냐? 아담이 먹은 게 아니고요. 그 지체가 먹었어요. 그러니까 지체가 먹었으니까 우리가 먹은 거예요. 나무를 먹었으니 선악을 하게 하는 나무에 매달려 죽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이고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막대기 나무를 쥐고 나를 쫓을 것이다. 이거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쪼록 좀 들리는 사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창세기 49장이 두 번에 걸쳐서 토요일과 일요일에 다 끝나게 되는데요. 거기는 이사갈도 요셉도 베냐민도 다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 세상에 관한 하나님의 그 쉐베트들, 12 쉐베트들에 대한 설명을 우리가 오늘도 여러분들이 정말 100%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나중까지. 물론 50장도 있지만 마지막 쉐베트까지 잘 이해를 하시고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또 한 두 주 동안에 걸쳐서 50장을 끝내면 이제 우리 창세기는 단어 한자 한자를 다 히브리어로 풀어서 공부한 공부가 다 끝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배우신 것과 앞으로 남은 한 장 반 정도를 여러분들이 정말 깊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해를 하게 되고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창세기 49장을 통해서 야곱이 아들들을 불러 모아 12 아들들 쉐베트들을 축복하는 그 축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의 원인과 결과와 그 과정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성령의 가르치심에 의해서 깨닫게 하신 것이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들을 때에 다 한 가지로 하나가 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